안디옥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온과 이 사울이라. 그를 성경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암시하여 보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을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고에 이르러 바이에스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천국 설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설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가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잊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의 모든 세계와 행위를 찬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그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 위해 고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희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내지 못하리라 하니 접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느니라. 이에 천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의 가르치심을 귀히 여기니라. 선교 사역의 시작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파하고 성령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작성하셨고요. 축하를 시작했죠. 그래서 통해서 이방인에게 시간되어지는 구주로 삼아졌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사역이 12장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13장쯤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하는 이방 선교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임을 지는 것이죠. 안디옥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특히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함으로써 안디옥에 큰 부흥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방 선교 투자를 준비해 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사울을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특히 안디옥교회에 선교사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선지자와 교사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책임을 것이고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이다. 그러니까 직분의 의사 중에 하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였겠죠. 성령께서 선교를 감당하여 우리를 따로 세워 보내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랬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서로 택할 때부터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셨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계획 속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모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 이방 선교사로서 쓰임받는 감사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이 없이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관들은 본인에게는 이제 영적 성장으로 봐야 되겠죠. 영적 성장의 과정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검증들을 거쳐야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으로 신방을 쓰지 않냐.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 나는 이제 막 처음 들어온 사람을 조성하기는 안 된다. 훈련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방하고자 훈련 받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되지 않게 그런 말은 분명히 공부되기 때문에 훈련 받는 것을 충실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세웠다. 금식하는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성을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안디옥교회에 있어서 바나바와 사울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바나바와 사울이 왔기 때문에 안디옥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버렸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핵심적인 두 지도자들을 보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안디옥교회의 핵심적인 중요한 초점을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선교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 기도를 남겨주고 그 교회의 현재적인 상황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그 중요한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야 돼요. 그게 중심이 돼야지 현상 미진하고 우리 교회는 많이 키우자. 그게 목표가 정한다는 거예요.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이 교국교회도 이 부분에 많이 걸려있잖아요. 선교하는 데만 지나고 그것도 참 중요한 사역으로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고 교회나 확장시키는데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문제죠. 선교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생각.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증은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장밋빛 중에 손들이 초점을 두고 하는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그려서도 헌신하고 보여드려야 될 거예요. 나중에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나중에 주면 어렸을 때 내가 지금 먼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진짜 못하고요. 나중에 많이 주문할게요. 그런 사람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 중심이 선교에 있다면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사람은. 제가 선교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전해 깨닫더라고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회도 순종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간 지역이 아니면 구브로로 갔다. 사이프러스죠. 구브로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처음에 간 지역이 살라미 지역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곳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에게 먼저 도움을 받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확산됩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과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중초기지로 성화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 과정을 보세요. 유대인들을 다 흩어놓고 곳곳에
세상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가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상황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복음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확산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그 초대교회라는 역사인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곳곳에 감동으로 교회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통해서 복음을 확산한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바보로 옮겨가는데요. 한 사람을 만나고 충격이었던 설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 그런데 우리는 이 만남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만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 성도를 만났어요. 설교 바울. 이 설교 바울은 설교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로마의 원로원입니다. 원로원 출신이니까 귀족 가문이에요. 귀족. 로마의 아주 핵심적인 귀족 가문 출신인 설교 바울을 여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면 처음 만난 사람은 하필 되면 로마 원로원 출신인 설교원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제 로마의 핵심부를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당시의 로마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이 설교 바울을 만난 게 어떤 하나님의 뜻인가를 묵상해봤어요. 심장부를 찌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시작이 설교 바울, 로마의 핵심부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의 마지막 사역이 어디서 끝나죠? 로마에서 끝나죠. 이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를 가는데 로마를 가지 않았는데도 로마서가 기록이 됐거든요. 그만큼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가기 전까지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을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이 회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요. 고넬료 같은 사람도 베테랑이긴 하지만 로마의 군인성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점점 이게 신정부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바울을 만납니다. 근데 역시 방해도 있죠. 박스 엘로마 바이에스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크게 유대인이 문제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방해했어요. 박스는 당시의 마술이나 기술로 병을 치료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일단 요즘에 있죠. 이 설교 바울에게 바짝 붙어 있었어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역사를 방해합니다. 설교 바울이 복음을 추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설교 바울의 마음을 열었죠.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갈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는 거기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바울은 상당히 더불어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덕이니까. 그 한 사람이 퍽 예수 믿고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겠죠? 영향력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해도 있는 겁니다. 바이에스가 계속해서 복음을 백내라 그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영분별의 은사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불교와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의 그냥 실체를 드러내버렸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다. 아니면 분명해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다. 의의 원수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시작하죠. 이런 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예요. 복음의 이 말씀이 가는 곳,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바리예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완전히 이해 못해요. 자신의 어둠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들의 역사는 됐어요. 사탄들이 숨어서 주술과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혹시 마찬가지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거든요. 이 복음을 싫어하고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은 실현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되는 것은 이런 바위에서와 같은 사탄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마귀들이 살을 치고 있잖아요. 이런 싸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가 있는 거고 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싸움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잘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금방 분별이 와요. 말하는 거 보면 괜찮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복음적이며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다른 행동인가? 분별이 오잖아요. 이건 방해하고 있는 거. 복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즉시 이 일을 처리합니다. 11절. 어떻게 했어요? 눈이 멀어졌다. 오병이 되어 보지 못하게 될 것이야.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다. 강림되고 말죠. 그 선포되는 말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보고 12절에 성도들이 이렇다. 강의가 있지만은 의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써 복음이 증거되게 했어요. 이 사단이 어떻게 복음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나? 이길 수가 없어요. 소경이 되었더라. 소경이 되는 게 다만은 사실 그게 수치거든요.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 같지만 어둠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소경이 되어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죠.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계속하여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구원받으시는 기회인데 설교 바울처럼 복음을 하나하나 드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았다가 되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바이스 같은 사람 만나면 참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원천한 일을 반응을 하고 그런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과 나타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정은 준비된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무리 방해를 받고 내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 설교 바울 한 사람 구원받으면 이 한 사람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겠죠? 신독이 주님께서 돌아왔으니까 그 소식이 온 땅에 바뀌었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구원받게 되었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어떤 당하면 없어요. 그 영혼을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신 이곳에서 말을 통해서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는 말입니다.
힘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기술려서 그 영혼이 좋은 거라 천명하는 확정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떠세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삶이 수천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작이에요. 이 사람에서.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을 만납니다. 수없이 그냥 도로 던져 죽이라고 던져주고 말이죠.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그래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죠. 죽는 순간까지도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인지 알겠습니까? 이 영혼의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이 진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주님의 나라 확정되어야 되는 그 기쁨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은. 할렐루야. 그게 진짜 기쁨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국할 말씀은 9절에 보면 계속 사울로 나오다가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9절, 8절까지는 전부 사울로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 사역의 시작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헬라어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왜 이 바울로 바뀌었겠어요? 이제 이 로마를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도움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로마식 이름으로 바꾸면서 로마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생명 복음을 증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전부 바울로 나옵니다. 바울로 바뀌었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의미를 잘 생각합니다. 이방선교의 중심으로. 그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여 부르신 거예요. 과거는 없어야죠. 이분은 없고 사울의 삶은 없어지고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신방을 잘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사울을 통해서 시작이 되네요. 선교여행이 시작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하셨고요. 또 순교의 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이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와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파송되어 첫 선교지인 고구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랫동안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고 저희들이 이곳에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뜻이 무엇인가에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는 언제나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순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주는 큰 기쁨과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같은 이름 안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